오늘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에서의 싸움을, 전쟁을 다룬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아이성은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 그런 군사적으로 어떤 필요한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높다란 산꼭대기에 있었고 이 아이성을 점령을 반드시 해야만 이 가나안 전체를 다 내다보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요충지가 바로 이 아이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전에 나오죠. 근데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성에 함부로 침략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아이성은요, 보잘것없이 그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긴 했어도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야말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궁금한 이유가 되겠죠.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풀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그리고 금덩어리와 또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을 끌고 또한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면서 돌로 치고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라는 말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또 구약에서 한 명의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범죄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다시스도 도망하려고 하다가 잔잔한 바다에 광풍이 대작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이 도적질을 한 아간을 주저하지 않고 직결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범죄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환경을 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기도는 실패를 회복하는 방법인과 동시에 또한 기도는 회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넘어졌다가도 재기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많은 것들이요, 가능하게 보입니다. 왜? 더 이상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조차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인물,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임에서도 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이 한두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그 아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그러한 범죄한 아간의 모습이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공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크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 인생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이 인간은 자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자는요, 언제나 성공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좀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고 우리가 좀 평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때 더 겸손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공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이 단어가 있죠. 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죄를 헬라어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활을 쏘는데 활은 관역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라고 하면 좀 막연하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승리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뒤에 8장을 보시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과거가 없는 그러한 인생도 없고 실패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아 해도 누구나가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죄를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한 경험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세임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183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사업을 했는데 정말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그 이듬해에 주의원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선했습니다. 다시 여력을 모아서 1843년 이 공화당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예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상원 의원에 도전했습니다만 선거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나이는 계속 듭니다. 계속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46세가 되던 1855년에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1858년, 3년 뒤에 재도전했지만 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꼬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낙선하고 실패합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고 그러한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86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잠언서인데요.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그가 생애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7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내일은요, 성공의 내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그러한 과제인데 이 말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잡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밀어내고 씻겨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욕심이 없습니까? 어느 누군가를 보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의 아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욕의 아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의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또 죄를 짓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은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성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먹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재도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로 증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그 승리자의 삶을 맛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성기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먼 훗날 하나님 아버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